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또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없었다면 율법이 오지 않았을 것이냐? 이것은 중요한 철학적인 문제고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답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사도 바울은 본성의 율법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 양심에 새겨진 율법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 없었더라도 또 없는 민족에게라도 그 본성을 통해 율법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나이가 4,000년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없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율법을 주셨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렇다면 옳고 그른 기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모세 율법이 오기 이전에 본성의 율법이 있었고 또 이방 민족에게도 본성을 통해 율법을 알았습니다. 모세와 비슷한 시기에 메소포타미아에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함무라비 왕이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모세 율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함무라비는 어디에서 받았다는 것입니까? 본성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또 중국의 공자, 맹자 이 모든 철학은 어디에서 온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것 역시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건 사르트르가 무지한 것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불편한 감정을 말한 것이었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그 본성에 양심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만일 사르트르의 말대로라면 사람들이 신앙심을 떠나간 후에는 사회가 난장판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옳고 그름이 없고 사회가 난장판이 될 것이라는 말인데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 유럽 사회가 한때 신앙을 가졌다가 이제 많이 떠나갔지만 그렇다고 유럽 사회가 무법 사회가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문명과 높은 도덕적인 가치와 인권에 대한 그들의 확신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기가 신앙에서 비롯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율법, 본성에 새겨진 그 율법이 이미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 규범과 국가의 법과 그리고 심리 속에 엄청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과는 상관이 없이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간에 하나님이 지으신 율법이 어떻게 세상에 보존이 되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째는 나라의 법을 통해 보존됩니다. 나라의 법. 모든 나라의 법은 비슷합니다. 어느 나라도 살인이 허용되는 나라가 없고 도둑질이 허용되는 나라가 없고 거짓말이 허용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법은 다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법을 삼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나라는 이미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모세 율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모든 문명의 뿌리를 내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나라의 법이었고 두 번째는 사회 규범을 통해 보존이 됩니다. 사회 규범은 하나님보다도 더 엄해. 그 사실을 아십니까? 사회 규범은 국가의 법보다 더 엄합니다. 국가의 법을 어기면 잡혔을 경우에 감옥을 가지만 사회 규범을 어기면 그 사회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규범은 국가의 법보다도 엄합니다. 조폭의 세계를 예로 들면 조폭의 세계에서 의리를 버리면 그 사람은 그 세계를 떠나야 됩니다. 범죄자의 세계에서 규칙을 어기면 그 사람은 생명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세계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남을 고발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증인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범죄자의 세계에 몸을 담다가 법에 협조를 해서 누구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시하면 그 사람은 그 후로부터는 얼굴을 성형으로 고쳐야 되고 이름을 바꿔야 되고 사람들이 찾지 못할 곳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범죄자의 세계에서의 규칙은 그야말로 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단체의 규칙도 마찬가지. 종교단체의 규칙은 이단일수록 엄합니다. 종교단체의 규칙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도 더 엄하게 정죄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이단을 떠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몸을 담고 오랫동안 살고 헌신하고 헌금을 했던 그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받게 되면 그건 마치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종교라는 것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학생들의 사회에서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왕따를 당해. 청소년 사회의 규칙처럼 비합리적인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사회에 속한 애들에게는 그것은 자신의 세상 전부에 거기에서 만약에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그 아이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정교육을 통해 보존이 됩니다. 가정교육. 가정은 모든 사람이
소속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버림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갈 데가 없어요. 가정에서 버림을 받게 되면 그 영혼은 가장 고독한 영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대부분의 가치관을 가정에서 배웁니다. 가정에서 배웁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형과 언니가 동생들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예요. 가정이 가르치는 것은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나 의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그 생존에 필요한 법칙을 가르칩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 가정에 대한 의무, 책임, 형제에 대한 우의, 이런 것들 아주 엄청나게 가르치죠. 이것이 십계명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긋나지도 않고 가정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가치를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미 가정을 통해서 배운 가치관, 또 국가가 요구하는 가치관,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가 요구하는 규칙, 이것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르트르가 왜 하나님만 없으면 사람들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면 더 엄하고 국물도 없는 율법의 세계에 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부모의 잔소리가 귀찮아서 가출을 하면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서 부모님은 자기를 사랑이라도 했지,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보스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고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엄청나게 얻어맞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밑에 있는 게 낫지. 부모님의 가르침이 싫어서 가출을 했더니 더 무서운 주인을 섬겨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밑에 있는 게 낫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기라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서 떠나갔더니 더 무서운 주인이 기다리고 있었어. 국물도 없는, 어떤 긍휼도 없는 무서운 규칙을 요구하고 만약에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그야말로 어떤 불이익을 얻을지 알 수 없는, 그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이 학교 폭력은 그 심리적인 폭력이 큽니다. 때리지 않아도 심리적인 폭력이 있어요. 학교가 요구하는 규칙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면 쫓아가야 돼. 또 북한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북한 사회가 요구하는 규칙,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나라나 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규칙.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더 무서워요. 하나님보다도 더 무섭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말하는 자유도 없고 생각의 자유도 없어요. 스스로 가치를 판단할 자유가 없어요. 국가가 다 요구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국가가 다 정해줘. 그런 독선이 없지. 그리고 종교단체가 요구하는
규칙도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종교단체가 따로 요구하는 그런 규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워요.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나 의와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종교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런 규칙이 엄한 교회들도 있죠. 예컨대 교회 안에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어떤 불문율이 있어서 그걸 어기게 되면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눈총을 주고 비판을 하고 그럴 수가 있고, 또 어떤 취미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취미 생활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불문율이 있어서 그것을 지켜야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해주고 어기면 마치 이방인처럼 한다든가, 이런 그 종교 단체마다 문화적인 요소, 심리적인 요소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엄격한 잣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로지 주님의 뜻을 쫓아서 그것을 규칙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 별개의 규칙이 더 중요하게 돼가고, 그리고 무서운 사실은 그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열심히 쫓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과 비교를 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너그러운 분이, 하나님의 뜻은 선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인간 공동체의 규범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그 공동체만의 목적을 위할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이 나라와 법에 충성을 해야지 조직에 충성을 하게 되면 그건 조폭과 차이가 없는 것이 되고, 그건 국가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더욱더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세상의 규범에는 용서라는 것이 없느냐? 있어요. 세상의 조직에도 용서라는 게 있어요. 조폭 세계에 들어가면. 목사님 과거에 있어 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남자의 로망은 이 조폭에 있지 않더라도 늘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이 동생을 다스리는 것도 약간 조폭적이고, 선배가 후배들을 거느리는 것도 약간 조폭적이고, 군대가 이끄는 것도 약간 조폭적이고, 남자의 세계에는 조폭적인 그런 성향이 항상 있어요. 운동, 스포츠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조폭의 세계에서 보스의 말을 어기면 보스가 죽이든가 아니면 죽기 전까지 패주고 용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예 죽여버리든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패줄 것 같다가 용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서를 해주게 되면 용서받는 사람은 10중 8구 보스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처럼 두려웠는데 보스가 갑자기 친절을 베풀면 인간의 심리가 자기가 두려워하던 존재가 애정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소색되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베풀면 엄청나게 충성합니다. 가정에서도 용서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에서 만일 예수께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입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냥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용서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있죠.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로, 신앙과는 별개로 가정에도 용서라는 게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계시키지 않는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용서가 될 경우에는 불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폭 보스가 용서를 해줌으로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게 하는 것처럼 부모도 자식들에게 충성 경쟁을 시켜서 부모의 말을 더 잘 듣는 자식으로 유도하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용서는 용서인데 약간 이상한 용서고 인간적인 목적이 있는 용서고 불이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실천하는 용서는 정말 용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에게 빚을 지게 하려는 경우일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는 나에게 이제 빚졌어. 너는 나에게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용서를 해줌으로 그 사람을 올가매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이제 내 사람이야. 이건 자유하게 해주는 용서와는 다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용서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10명의 문둥병자와 비슷해.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예수님이 깨끗게 하셨지요. 10명 중에 9명이 갔어요. 떠나갔어요. 한 명만이 돌아왔어요. 예수께서 그 9명에게 돌아올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도로 문둥병이 생기게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깨끗게 하실 때는 깨끗게 해주기 위해 하신 것이고 어떤 빚을 지게 하신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9명이 떠나갔어요. 한 명만이 돌아왔어요. 그 한 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죠. 내가 10명을 깨끗게 한 것이 아니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9명이 올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았어요. 그 한 명이 돌아온 이유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에요. 이제 나는 예수님께 빚졌다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랑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건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랑하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지요. 여기에 참된 은혜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